여러분이 만일에 편견을 다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의 그런 입장에서 만일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저는 우선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기분 나쁘냐? 에스더가. 아무리 자기가 사촌 오빠고 또 자기를 이렇게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뭐 욕을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의 이 말은 조금 협박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객관자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제가 눈치를 좀 보면 아마도 모르드게는 어떤 표정으로 이것을 말했을까? 물론 이것은 이제 직접 대면해서 말한 것은 아니니까 서신으로 전달되어진 내용이니까 얼굴 표정은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면은 좋을 것이지만 만일에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협박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쩜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더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에스더가 내 말을 무시해버리고 기분 나빠하고 이 말을 패싱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에스더가 아닌 또 다른 방도를 우리는 찾아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이 말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스더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물론 이것은 이제 편지라기보다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된 거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에스더의 표정을 이렇게 조금 제가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썩 좋은 그런 표정의 얼굴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은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자기만 이기적으로 왕궁에서 살고 있으니까 같은 민족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왜냐하면 이런 그 사건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미 에스더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기만 안일하게 자기 밥그릇만 챙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이기적인 마음이 들킨 것 같아가지고 어쩌면 이제 에스더가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러나 이제 또 에스더의 마음 한편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한 달 동안 이미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이런 공백 기간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모르드게의 말이 옳긴 하지만 그렇다고 덥석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풀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도 성경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성경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에스더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들의 대화거든요. 오늘 이 대화가 결과적으로는 에스더의 시선을 바꾼 거죠. 생각을 바꾼 것이고요. 시선의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제가 표정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들의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였고, 그리고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냉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권세가 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은 서로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의 이 관계를 놓고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분이 좀 성격이 대쪽 같고, 그리고 말이 좀 이렇게 직설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분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러나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에 이것이 모르드게 개인의 생각이었거나 인간적인 그런 욕심에서 나온 생각이었다면 틀림없이 에스더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화였는데, 어쨌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첫째 놓고 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어쨌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계시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에스더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가 어떤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 답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답은 3일 금식이었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인간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이 폭을 넓혀가지고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 속으로 쑥 가지고 쑥 들어오면은 무슨 대화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이 하는 일, 또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처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왕비였고, 예를 들면 우리는 뭐 평범한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은 물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그 생업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만일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온다면,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뭔가를 결단했을 때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위상이나 그런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단했을 때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과연 이런 것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우리의 상황을 놓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온다면, 그래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의 목적은 분명할 거예요.
맞다. 이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쨌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변화를 가지라는 것은 이 구절은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바꾸어서 나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이런 거라고 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선의 변화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꿔라.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서 가져오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런 자리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런 짐을 지게 하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욥기서를 수요일 날 보고 있잖아요. 그 욥기서를 보면서 이 욥기서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그 핵심적인 구절이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고백이었다고 강조를 계속 했어요. 최근 몇 주 사이에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이것은 어쨌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에스더의 이 마음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순종으로 붙잡고 결단하는 이 사건들은 반대의 시선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한 가지 시선 속에서만 몰라가지고 한 가지만 몰입되어가지고 한쪽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시선이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런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시각과 시야가 딱 이렇게 닫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른 곳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한 가지 길로만 가다 보니까 그것이 뭐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어쨌든 좋은 길일 때는 우리가 뭐 굳이 다른 시선을 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라볼 때 편한 길만은 아닐 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비록 가시밭길이든 아니면 돌짝밭이든 험한 골짜기든 그냥 그 길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시선이 변화가 나타나고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고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이런 관점들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변화라고 봐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예를 들면은 다른 성경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하시거나 그랬을 텐데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협박성 그런 그 말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나타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던졌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이 에스더에게는 시선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더가 이전에 자기가 왕비의 자리에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어 있는데, 아달월 14일에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근데 왕비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다 바꾸니까, 시선을 바꾸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옵니까? 내가 3일 동안을 굶겠습니다. 단식이죠, 단식.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시선의 변화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만 시달리고 거기에 파묻혀버린 그런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그 길을 향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들은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목을 시선의 변화라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시선도 있다. 다른 데를 좀 보자. 그리고 다른 생각도 갖고 다른 마음도 갖고 다른 쪽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변화, 시선의 변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아마도 에스더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 에스더를 제쳐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그 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말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 뜻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왜 네 입장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에스더에게 도전이 되었을 거로 봐요.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좀 시선을 좀 바꿔보자. 좀 그 주제를 한번 우리가 놓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안에 적용할 때 참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일 일 걱정 안 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오늘 하루 그러겠지, 하루. 내일은 내일 되면 또 그 다음날 걱정할 거예요.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염려라는 주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말이 쉽지. 이 염려를 어떻게 내려놓고 감사가 나오냐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답은 알아요. 자, 생각이 사람을 막 무섭게 하고, 또 생각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생각이 사람을 멈칫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생각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 하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지금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끝났어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죠? 지켜주세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는 끝났는데 힘들고 복잡한 생각이 지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입니다만 시선을 좀 바꿔보자.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보게. 우리가 좀 하루라도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은 쉽게 하고 성경을 그렇게 쉽게 나누지만 절대로 쉽지 않다. 저는 그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 역시 그러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잘 지금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잘 모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전부는 아니다. 오늘 그 주제만큼은 하나 분명히 붙여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보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한쪽만 바라보는, 거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다른 시선의 변화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밤 우리가 그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때로는 염려가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의 시선을 좀 다른 데도 좀 보게 해주세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힘든 분들이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세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시선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수많은 시선들을 내가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소리들을 내가 은혜로 깨닫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모르드게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감정 섞인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오늘도 잠깐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잘 세워지도록 나라가 수습이 되어지고 또 희망이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 놓으니까 또 나라가 한번 전 세계 지구촌이 또 뒤집어졌어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일부러 이란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이 많아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인간들이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야지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접어놓고요. 하나님, 그 인간들 좀 끊어주십시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 주님의 종들, 또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투병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우리 잠시 주여 외치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삶이 그러하고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를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을 보면 좋을까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의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시선을 바꿀 수도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동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는 복된 심령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생사를 갈라야 되는 병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길 하나면 될 텐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한 번만 오르만져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생각이나 염려나 내일 일이나 떨쳐내지 못하는 짐을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내려놓고 그저 우리 인생의 짐이 단 하루라도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능력의 나라, 병든 자를 고치시며 더러운 귀인을 쫓아내시며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축복된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권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전능의 주로 오시고 능력의 주요, 은혜의 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가져오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